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아끼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복받기 위해서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말씀으로 도전받아 새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도록 오늘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정말 폭포수처럼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따뜻하고 정중하고 신사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화가 난 상태로 그들에게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서론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헌신짝 버려버리듯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정말 이상하구나. 그리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크게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전했던 그것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치 겉으로는 학벌이 좋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전했던 것은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다른 복음이었지 않느냐 하면서, 나는 결코 그들처럼 너희들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복음, 다른 복음을 나는 절대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너희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한 거 아니야.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군사 용어거든요. 이전에 충성 맹세했던 그 복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또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죠. 이상한 복음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포장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그냥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나아갈 때 어떤 심정이신지 여러분 다 그 심정 이해하시죠?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저 길이 아닌데,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저기에 미쳐서 빠져나가지? 당시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 사도 바울 자체가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립다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한 게,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도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실제 예수님 밑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직접 계시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큰 빛을 만나고 큰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게 직접 계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죠. 수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슬로건으로 내거는 게 이 변화입니다. 체인지. 그러나 정말 세상이 내거는 변화, 이 슬로건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보여준 간증을 4절과 그리고 11절 이후에서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 자,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유대교에 열심히 푹 빠져 있다가 하늘의 큰 음성 빛을 만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11절에서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받은 복음 자체가 사람이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파고 또 파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드러난 그런 논문식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에 많은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깨부시고 무시하고 아주 비슷한 유사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요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까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듣기 전까지는 유대교에 빠져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마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무시한 것처럼, 이제 신앙이란 행위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행위에 많이 치우쳐 있으시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쪽에서 열심을 내시고 헌신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고 계시는지. 먼저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주 멸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노릇 했던 자였다, 내 과거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 죄를 씻음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온 살점이 떨어지기까지 하시면서 목숨 내어주시고 나 살려주신 것,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었다. 그러므로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니 이 10,000가지 은혜를 입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들 못하랴. 내게 주신 모든 것, 시간, 물질, 자녀, 사업, 가정, 건강,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해서 시간 들여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힘들고 부족하고 못 미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물질도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분을 끊임없이 11조를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 보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모든 게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축복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구원받기 위해서, 마치 행위죠. 11조 드리고 충성스럽게 땀 흘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안내원으로 그리고 주차장 관리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거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하다가 또 지쳐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느 편이십니까? 충성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십니까? 첫 번째죠.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분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 해당되면서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은 늘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만 복이 오고 구원이 오고 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건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거기에 덧붙여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솔깃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충성맹세하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2장 16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2장 16절을 제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큰 빛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섬기는 그런 자세, 그게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서 사람의 그런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 상태. 4절 바로 뒷부분에 나오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상태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악한 세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거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쫓아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5절 보십시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는 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면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놓았는데 완전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퍼부었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고 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11절에서 형제들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잘못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가 싶어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퍼부었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된 것을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선교사님을 보았어요.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 집에 방한카씩을 나누어서 쓰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의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과 이시성을 가진 선교사님 두 분이 아이들 둘 데리고 왔는데, 이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조금 더 커요. 한 서너 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학교 가서 훈련 받고 있는 중에 집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학교 갔다가 와서 노는데 조금 큰 형들이 조금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들과 데리고 놀다가 때렸나 봐요. 근데 이제 이시성을 가진 선교사님도 집에 오시고 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도 집에 오셨는데, 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제 형아들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이시성을 가진 선교사님 아이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는 좀 꾸지람을 했습니다. 때린 건 아니고요. 이제 꾸지람을 들었던 이 아이들이 또 아빠한테 일렀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너희들이 잘못했어. 형아들이 참아야지. 형아들이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놀았어야지 해야 될 텐데, 웬걸 이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 싸움이, 새우 싸움이 고래 등 터진다고 이제 어른 싸움이 된 거예요. 아이들 싸움이. 이 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합니까? 나도 꾸지람을 한 적이 없는데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아이들을 꾸지람하면서 안 키워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 아이가 잘못하면 꾸지람해야죠. 정당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요즘 제 딸이 이제 3살 되는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이제 3살쯤 되니까요, 다음 주면 3살 생일이 돌아오는데 벌써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너한테는, 네 앞에는 2가지가 있어. 초이스가 있고 찬스가 있는 거야. 이 2가지를 가르쳐 놨대요. 네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면 결국은 그 찬스를, 좋은 그런 찬스를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잘 가르쳐 놓으니까 한 번은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좋은 찬스, 잘못된 찬스 둘 중에 하나를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결과를 낳았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잘 가르쳤지만 아이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늘 우리 앞에는 초이스가 있고 찬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받은 만큼 성실하게 충성해야 될 찬스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선택을 하면 결과는 뻔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꾸지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지람을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요. 형제들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공동체에서 화가 치밀어서 화 한번 퍼부었는데 조금 지나다가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형제들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퍼부었고, 그러나 바르게 다시 그들을 바른 길로 되짚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간증을 12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입은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른 복음에 마음 빼앗겨버린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불렀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나는 어느 지점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난 또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강한 어조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준 것을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는 행위로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충성 봉사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뉘우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에 상급 쌓는 그런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이 구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